손님이 쓱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그 버지니아 쪽에서 우리 정우석 형제 또 향하 형수 부부 앞뒤로 앉아 계시네요. 좀 일어서 주실래요? 좀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우석 형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성이 김시현, 정씨였구나. 정동아, 동아 형 이름만. 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정말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부인이세요? 같이 일어서 주세요. 예, 우리 같이 있었던 분인데 반갑습니다. 예, 얼굴 익숙한 것 같아요. 예, 참 반가운 얼굴입니다. 제가 그 우리 동아 형제 집에서 세 커플이 트리플 데이트를 했었어요. 옛날에. 예, 그래서 문호 형이 그때 같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예, 그래서 같이 집에서 데이트도 했었고, 네, 같이 93년도였을까요 아마, 네, 93년도였던 것 같고, 같이 산정호수에 놀러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추억이 선하고, 근데 이렇게 뭐 사고가 있어서 이렇게 건강이 조금 불편하시다는 이야기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배 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였죠 벌써. 그게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네요. 전주 미션 예배 때 했던 설교 말씀을 조금 연결해서 그 내용으로 조금 조정을 해서 설교를 할까 합니다. 이거는 사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말씀을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있는 대로 이렇게 보면서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포인터 좀 갖다 줄래? 네. 포인터. PPT 안 보냈어? 잠깐만 보내줄게. 제가 이걸 만들어 놓고 안 보냈군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벌써 포인트를 안 주시나 했어요. 요거를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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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안 보냈군요. 정말 안 보냈네요. 네. 여기에서 PPT 말고 잠시만요. 첨부를 제가 아이패드로는 잘 잠시만. 이걸 여기 있군요. 죄송합니다.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보냈어놔야 되는데요. 안 보내서 뭐 큰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보내는 게 낫겠죠. 네, 지금 보냈습니다. 찾아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아이패드를 잘 못 써갖고 오늘 설교 제목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무튼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게 실수를 했네요. 제가 기분 좋게 싹 PPT 딱 만들고 마음에선 보냈어요. 이렇게 영혼이 해맑을 수가 있나? 네. 최근에 이제 대학교에 여기저기 이제 좀 다니고 있습니다. 뭐 고대도 갔었고 지난주는 서울대도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대학생 2명 있잖아요. 신구대 하나, 을지대 하나 마주 보고 있는데 거기도 좀 빈 시간이 있어서 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 다니는 이제 수연이가 다니는 신구대는 뭐 수업이 너무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같이 성경 읽고 뭐 이럴 짬이 없어 보이고. 을지대는 있어 혹시 시간? 많이 없어. 너 너무 열심히 사는 거 아니야? 아무튼 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같이 성경 읽고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학생들하고 이러니까 막 영혼이 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열심히 남들 쉐어링하는 거 이제 주워 놓고 그다음에 저도 생각 좀 적고 그런 게 이제 레슨이 한 두세 개 이렇게 그냥 만들어져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전주 미션 예배 가서 좀 했고요. 원래 지난주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그 송정우 형제가 프레젠테이션 하고 하는 바람에 좀 늦춰졌습니다. 좀 아직 안 왔어요? 왜 안 가지? 그렇게 파일이 큰 게 아닌데 뭐 그냥 할까요? 그냥 해도 잠시만요. 보낸 메일함 제가 이걸로는 메일을 잘 안 보내서 서울 그리스도교회 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 안 왔다고요? 저기 잠깐만요. 메일 주소를 다시 전체 답장. 보냈거든요. 한번 보시고 없으면 그냥 합시다. 뭐 그거 없어도 설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요한복음 말씀 4장 볼까요? 같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뒤에서 보여주는 게 조금 있다 보니까 혹시 나왔으면 틀어주세요. 네. 메일 보냈는데 이게 잠시만요. 요한복음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네, 같습니다만은 이게 SCOC로 주소가 잠시만요. 이거 좀 하고서 제가 하겠습니다. 첨부가 안 돼 있어요? 다시 보내드릴게요. 아니요. 하나는 첨부가 없이 가버렸어. 지금 들어갔을 겁니다. 다시 봐주실래요? 네. 주소를 좀 이해는 안 가네요. 말씀 먼저 읽읍시다. 그 사이에 오고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로 11절 말씀.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멘.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이 한 장이긴 하지만 내용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안 나왔어요? 나왔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쭉 읽어나가다가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구절에서 딱 눈이 멈췄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물이 너무 깊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이 아주 깊은데 뚜레박이 없어서 그 물을 기를 수가 없다. 그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보면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물이라는 단어와 생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레박이라는 단어, 이 몇 가지를 한번 좀 주목해서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목수밖에 없는 물을 마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자는 우물물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생수를 이야기하는데 이 스토리를 들어보면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우물이 깊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거기에 두레박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깊은 우물에 두레박이 없으면 우물물을 퍼서 먹을 수가 없다.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시골에 가면 이런 우물이 다 있었어요. 그렇죠? 우물이 있고 깊게 물이 밑에 있고, 혹시 그 우물 내려가서 물 떠먹어 보신 분 계세요? 네, 감히 그런 생각 안 하시죠? 네, 하시지 마세요. 그런 거는 영화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충분히 납득이 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말하는 물이라는 단어와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라는 단어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의 물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의 차이가 좀 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이제 그 마실 물을 달라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물이라는 단어는 물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마실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pain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 보면 to drin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drink, 마실 것,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죠. 생수라는 단어는 여기에 보면 그 지금 헬라어로 써놨죠. 갑자기 당황해요. 히도르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라고 되어 있는데 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두 단어는 합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living water란 뜻이에요. 즉 이 단어는 살아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물이라는 요게 살아있다는 단어, 죄송합니다. 요게 살아있다는 단어고 요게 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즉 생명의 물,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언어 유희는 아니고 마실 것을 달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단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영어로 보면은 NIV 성경에 보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물을 달라는 그랬을 때 그것은 for a drink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실 것을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마실 것을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you would have asked him.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랬냐면 and he would have given you living water라고 했습니다. 네가 달라고만 한다면 예수님은 living water를 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두 가지의 마실 것이 있는데 하나는 drink, 우리가 마시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물은 어떤 물이냐? 마셨지만 또 목이 마르면 또 마셔야 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living water라고 말하는 이 생수는 뭡니까?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는 각각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 목마르지 않는 물.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것은 유한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관한 것이죠. 마셔도 또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 뭐냐면 유한한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a drink, 마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 리빙 워터, 살리는 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살게 하는 물, 생명의 물, 약장수들이 파는 그 물이 아니고 이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마시고 살죠. 예. 그 물은, 그 우물의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에요. 계속해서 퍼올려만 하는 그런 물입니다. 한 번 마시고 지속되는 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처럼 목마를 수밖에 없는, 지속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고 갈구하는 것들이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이처럼 반드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에 미쳐 있는 나라다. 네. 특별히, 그렇죠? 저는 이제 아들 둘이 다 대학을 갔습니다만 지나가 보니까 너무 별 볼 일 없는 일이 대학 가는 일이더라고요. 아유, 본인은 잘 보내고 나니까 속편해서 저런 소리 하겠지. 글쎄요. 네. 아직 겪어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게 너무 큰 벽처럼, 특별히 우리 팀들, 부모님들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어제도 여기 올라오면서도 그렇고 토요일 날도 그렇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정말 요만한 애들이 가방을 들고 막 이렇게 다녀요. 어디 가니? 학원 가요.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동경에서 귀국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금호동 살 적에 밤 10시에 엘리베이터 여자 꼬마가 올라가는 거예요. 요만한 애가. 어디 갔다 왔니? 영화학원 갔다 왔대. 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애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진짜 미래 사회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 어린 나이부터 학원으로 내몰리고 아이다운 시절을 보내본 적이 없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제는 너무 지친 나머지 자기가 왜 살아야 할지를 몰라서 자살하는 일이 빈번한 나라가 되었어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 중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주변의 학급의 친구가, 학교의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학교마다 있어요, 여러분. 또는 탈선으로, 방황으로 결국 이 사회와 부모에게 대갚아 주더라.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증가했습니다. 저는 통계를 인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OECD 1등이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오셨겠지만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셨으니, 성실하라고 하셨으니 거기에 충실하게 또 나름의 가치를 느끼면서 일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그처럼 혹시라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소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것을 추구하고 사느라 인생이 너무 바쁘고 힘들다면 정말 목마르지 않을까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좀 깁니다. 44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라서 했군요. 10절. 이 아무런 유익도 없는 10절부터 아무런 유익도 없는 신상을 만들고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그런 무리는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다. 그들을 모두 불러 모아 법정에 세워라. 그들은 두려워 떨며 수치만 당할 것이다. 철공은 그의 힘센 팔로 연장을 벼리고 숯불에 달구어 매로 쳐서 모양을 만든다.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별 수 없이 시장하여 힘이 빠진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으로 지친다. 목공은 줄을 늘려 나무를 재고 석필로 줄을 긋고 대패질을 하고 걸음새로 줄을 걷는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신전에 놓는다. 그는 용도에 따라서 숲에서 백향목을 찍어 오기도 하고 삼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베어 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나무들은 저절로 튼튼하게 자란 것이지 그들이 키운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고 자라는 것이지 그들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땔감에 지나지 않는다. 목공 자신도 그것으로 몸을 따스하게 하고 불을 피워 빵을 굽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린다. 네, 다음 구절 넘어갈까요? 16절로 20절까지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과 꽃 같은 나무 반토막으로는 불을 피우고 그 불덩이 위에 고기를 구워 먹고 그것으로 배를 불리며 또 몸을 따스하게 하며 불을 보니 따뜻하다 하고 말한다. 불을 떼고 남은 토막으로는 신상 곧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빈다.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기 때문이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에 밑줄을 그으셔야 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나를 무시하나요? 그렇습니다. 고작 한다는 말이 내가 그 나무의 반토막으로는 불을 피워 그 불덩이 위에 빵을 굽고 고기를 구워 먹었지. 불을 떼고 남은 나무로는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지. 이제 나는 그 나무 토막 앞에 절한다 하는구나. 타고 남은 재로나 배를 채우려는 자들, 그들은 어리석은 마음에 미혹되어서, 여기도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도움마저 받지 못한다.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이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철공과 목공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철로 된 우상을 만들었는지, 자기가 어떻게 나무로 된 우상을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렇게 우상을 만들다 남은 나무로는 땔감을 하든지 다른 것을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게 다시 절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리석은 마음에 미혹되어서 도움마저 받지 못한다. 스스로가 만든 자신을 먹여 살려주는 것과 같은 그 우상에게 미혹되어져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런 헛된 것에 절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빌어서. 네. 철공도 목공도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일이 자신의 신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이 자신의 신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마음이 미혹되어서 도움마저 받지 못한다.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 그 샘을 열심히 파고 만들고 그리고 부어라 마셔라, 나에게는 충분한 물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의 다른 말씀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로 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7절로 11절 시작.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 때에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너무나 유사한 모습이 아닌가요? 불법의 비밀이 작동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영적인 가치나 기준이 아니라 그 불법 그리고 사탄의 작용,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 온갖 불의한 속임수,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봤던 성경 구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미혹이 되어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믿을 만한 것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자 하지 않는 불신의 결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한 번 마시면 영원히 그로부터 생명의 물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목마르게 느낄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뭘 목말라 하는가라는 것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영적으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나니까 괜찮아. 그런 것을 특권의식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오래전에 우리가 삶의 덫에 대해서 배울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권의식의 덫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는 뭘 하든 괜찮아 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 영적인 특권의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이미 제자로 헌신했으니 내가 뭘 하든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임에 헌신하기 위해서 나왔고 또 많은 형제자매들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유튜브로 아마 이 레슨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에 가 있으면 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거나 그것은 장식품 같은 지식으로 마음과 머릿속 어딘가에 걸어놓고 열심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을 드링크를 찾고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혹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그럴 때 작용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생수를 날마다 마시는 사람과 그 생수를 팽개쳐두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는 사람은 언젠가 어디선가에서 반드시 그 있는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2000년 전부터 불법의 비밀이 작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면서 죄를 고백하고 정말 회개하는 엄청난 변화를 거쳐서 죄사함도 받고 세례도 받게 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게 됩니다.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정도 꾸리게 됐어요. 그렇게 자녀도 키우게 됐어요. 그렇지만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생수만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죠. 네. 저는 최근에 좋은 일도 되게 많았는데요. 제가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요즘 영적으로 좀 못 지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최근에 들었습니다. 네. 내가 와이프한테 먼저 이야기했어요. 내가 요즘 못 지내는 것 같아, 느낌상.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하고 강현우 형제하고 같이 만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내가 좀 인텐스한 것 같지 않냐? 네. 막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좀 이렇게 하시고요, 좀 약간 이렇게 해주시고, 이럴 땐 조금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 듣고 보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목사가 영적으로 못 지낼 수 있죠. 뭐 어떻게 맨날 잘 지내요? 그죠? 또 끝나고 와서 저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별일 없어도 못 지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럴 때 여러분 느끼세요? 누구한테 이야기하세요? 네. 아내한테도 이야기하고 형제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어제 우리 박자호 장로님 부부도 만났습니다. 엊그저께 오셨나요? 네, 밤에 가서 만나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많은 조언도 듣고 그랬어요.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네. 또 우리 또 형제들 만나갖고 이야기 좀 나누고 또 조언도 받고, 내가 좀 더 마음이 좀 더 따뜻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걱정 때문이에요. 저도 걱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싸우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믿는 것은 이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나의 이 걱정 또는 나의 이 목마름, 이것은 반드시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알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길은 정해져 있어요. 생명의 길, 생수의 길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지 않나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결정해야 될 순간에,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순간에 여러분이 생명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의지하지 마십시오.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주인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4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주님, 저에게 그 생수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난 주일날 설교가 구하라였죠. 네,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뭐를요? 예수님한테. 뭐 주로 예수님의 옆자리,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예수님이 가진 진리, 예수님이 아는 지식, 예수님이 아는 경험, 그런 거를 달라 그러세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가 놀라운 거는 뭐냐면 빨리 마음을 바꿨어요. 저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하세요? 뚜레박도 없다 그랬고 물도 깊다 그랬는데 계속 햇소리만 저에게 하시니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생수 주겠다니까 얼른 태도를 바꿨어요. 선생님, 저에게 그 생수를 주십시오.
물론 포인트는 좀 틀렸어요.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다시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했을 때 들었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 여자나 사실 모르는 게 많죠. 자기 나름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구해요. 그런데 구하는 게 생수이기 때문에, 구하는 게 리빙 워터니까, 구하는 게 진리니까 결국은 글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림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물, 생명의 물, 그거를 받으셔야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애써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만 사세요. 어차피 여러분 열심히 사시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부지런한 나라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근데 진짜 찾아야 할 건 뭡니까? 예, 주님이 주시는 생수, 이겁니다. 예. 주님은 어떤 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물을 마시고 살아왔던 것일까요? 잘 돌이켜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아있게 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를 살아있게 한 겁니다. 그 본질을 뚜렷하게 알고 있으면 좀 못 지내도 넘어가집니다. 좀 어려워도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경기가 좋지 않다, 여러 가지 뭐 세계적인 공황이 덮칠지도 모른다, 뭐 D의 무슨 공포, 뭐 R의 공포, 이런 소리 하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뭔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뭐 좌우지간 공포가 세계를 뒤덮고 있는 느낌을 막 주고 있죠. 우리나라 경기도 너무 안 좋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집도 사지 말고 뭐도 하지도 말고 저축만 해라. 무서운 이야기가 막 나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것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저는 그러한, 때로는 제가 지고 있는 짐을 이해하는데 아주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같은 게 저한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강박증 이런 거 있는 사람 없으세요? 손 한 5번씩 막 씻고. 저는 손 씻는 데는 강박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쪽에 강박이 있어요. 책임감, 일의 성취, 결과, 이런 거에는 좀 강박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작동할 때 내가 얼마나 각박해지게 되고, 얼마나 다급해지게 되고, 사람이 여유가 없어지고, 웃음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지, 다시 말해서 이제 영적으로 못 지내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결할까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다라는 것에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거절할 줄도 모르고, 어렵다라는 말도 할 줄도 모르고, 거꾸로 당신 힘들어라고 물어보면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봐? 이렇게 알아서 뭐 하려고? 해결을 줘, 해결을. 아니면 도와주든지. 저는 그런 태도였거든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게. 못 지내는 건 팩트고 해결하는 걸 도와달라고 머리가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공감하겠다고 왔는데 나한테 핀잔 듣고 가는 거잖아요.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주님이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가 짐을 진 게 맞다. 그러니까 짐 진 게 나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못 지내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못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뭘 선택하느냐는 그 다음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을 선택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샘이 나에게 있구나, 힘을 다시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오늘도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오셨을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생수로 힘을 얻는 때가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조금 못 지내지만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래봤자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던졌을 때 참 오고 가는 이야기는 얼핏 그야말로 동문서답의 이야기가 몇 번 오고 간 끝에 결국 마지막에는 그 핀트가 맞아서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전하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막연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거나 또 교회를 사모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뭘 잘 몰랐는데 그것을 추구하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도 잘 안 되고,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참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우리의 마음과 영을, 눈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짐, 가벼운 멍에 그것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전에 본 적이 없는 형태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때 간절한 마음으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모친상을 당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또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리라 믿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용기를 주시되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기쁘고 활기차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놀라운 결실을 맺는 가을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